창세기 49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빌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마지막 절 창세기 49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12아들들 중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 특히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묘사되었는데 22절 말씀이죠. 12아들들 가운데에서의 영향력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게 될 지위를 예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장 잘 묘사된 인물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와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므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떠나므로 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다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사자로 묘사되었는데 원수를 이겨내고 형제들에게 경배를 받으며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8절로 12절에 나타납니다. 유다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축복과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의 등장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적 왕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타락으로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왕국이 분열되었으며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혈통적으로 다윗을 통한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임한 축복과 예언은 유다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1장 2절, 3절,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28절을 통해서 능력에 맞는 축복의 유언, 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야곱 자신의 판단과 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야곱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장래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축복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배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편견에 따라 축복하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예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표면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것은 그 아들들과 아들들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 지파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축복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 저주만 보여줬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몬과 레위도 역시 축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와 같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와 같은 축복과 예언이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언하고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씀에서 12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따라 그들과 그 후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시키셨으며 또한 그 약속을 따라 역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피, 또 언약의 말씀, 또 언약의 돌판들, 언약의 자손, 언약의 일꾼, 또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여 곧 세계 인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아들들을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누구는 축복을 하고 누구는 저주를 하고 또 누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했는가.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 각 야곱의 아들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예언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후손들이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면 12아들들 모두가 다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겠죠. 12아들들 가운데 그 누구라고 한 아들에게 혹은 또 몇 아들에게는 저주하고 또 몇 아들에게는 대충대충 축복을 하고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아들들에게 야곱이 할 수 있는 대로 미사력을 사용해서 축복하고 아주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마음대로 축복하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또 예언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 받은 사명의 임무가 다른 것이며 결코 상속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주인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은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그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맡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은 이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어떤 이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렇게요 차례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만약에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라든가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맡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1달란트를 맡긴 이와 같은 종은 이제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예, 그때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이와 같은 종을 심히 나무라면서 그의 있는 것까지도 뺏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 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배경들,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저희들은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능력대로, 저희들의 재능대로, 저희들이 감당할 만한 이와 같은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도 육신적인 배경도 우연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셔서 때가 됐을 때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보잘것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정하셨고, 그리고 어떤 그와 같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것이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참으로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9절 전반절에서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유언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기를 마친 후에 그의 장례에 대해서 유언하였습니다. 야곱은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라고 창세기 47장 30절에 요셉에게 이렇게 먼저 부탁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사후의 거처에 대해서 거듭거듭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어디에 장사를 지낼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거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 자신에게 창세기 46장 4절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이 그들의 보양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후에 야곱을 어디에다가 매장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이제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날이 다가오자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떠날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야곱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며 당황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17년을 거주했을 때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사후 매장기에 대해 12 아들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그의 매장지에 대해서 지시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으니까 애굽에다가 얼마나 깊이 삶의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아마 애굽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마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도 먼 다른 곳을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새로운 거처를 잡아서 떠난다는 것보다도 훨씬 나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틀림없이 그럴 수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애굽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야. 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야.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우리 열조들이 잠들어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나를 장리하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시에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바로와 그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으로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죽음과 그의 장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받았듯이 이제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 후손들도 언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그들이 잊지 않고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가 아니야. 애굽은 우리의 기업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이야. 이제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잊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굽에다 자기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나도 매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죽음이 죽음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죽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이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증가한 것은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증가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욥기 7장 21절, 시편 22편 15절, 또 90편 3절 등등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25장 8절 17절 등등의 구약 성경에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많이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세상을 떠나가는 것 빌립보서 1장 23절 또 그 외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장막을 벗어나는 것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잠을 자는 것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는데 시편 13편 3절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 등등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운이 끊어지는 것, 또 영혼이 떠나가는 것 이렇게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은 인생의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은 인생의 영원한 종착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도 살 것이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평화롭고도 담담히 또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장렬하게 맞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9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이 야곱의 매장지에 대한 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의 정확한 장소에 대해 29절 후반절에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애굽 땅에 매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손조와 함께 이 손조와 함께 매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거나 혹은 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왕들의 묘를 동산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런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왕이라든가 어떤 아주 높은 벼슬을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묘는 아주 대단하게 거대하게 이렇게들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후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그 시신을 유령안 속에다가 안치를 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시신을 유령안 속에 안치해서 매장한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묘를 아주 동산만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조상들의 묘를 차례차례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묘를 아주 호화스럽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총리였으니까 만약에 요셉이 원한다면 야곱을 위해서 피라미드 같은 것을 하나 만들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예, 아주 거대한 무덤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손조들과 함께 열조들과 함께 나를 매장해 다오 이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죠. 야곱이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은 선조들이 거기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조상들에게 돌아가 선조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을 장사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매장기에 얽힌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굴은 30절,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먼저 굴의 위치에 대해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 롯과 헤어진 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이와 같은 곳이라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으로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다라고 창세기 14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이 지명으로 바뀐 곳으로 헤브론 근처의 상수리 수풀을 가리키며 헤브론과 같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자기 소유로 삼고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습니다. 여기 은 400세겔은 많은 상당히 고가의 이와 같은 값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가의 값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지불하고 이 막벨라 굴이 딸린 막벨라 그 굴이 딸린 그 굴과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한꺼번에 사서 자기 소유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를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그의 고향에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었을 때 갈대아 우리에 장사 지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마련하고 거기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정한 것은 사라와 더불어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한다고 묻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 장사 지낸 것은 그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막벨라 굴의 매입과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했던 때문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라고 막벨라 굴의 내력과 자신이 거기에 묻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 그의 죽음에 대해 나타나지 않지만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으로 봐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죽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였지만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평생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은 레아가 죽은 후 레아를 그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므로 레아의 주위를 사라와 리브가와 같이 그의 조모 할머니 사라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이제 그 레아의 위치를 그렇게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가 죽은 후에야 레아의 수고를 인정하고 조상들의 묘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도 레아를 거기 장사 지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지만 이 내용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33절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앉아서 아들들을 축복하던 야곱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즉 야곱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분명한 정신으로 아들들을 축복한 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한 일생을 살았지만 죽음은 매우 순조로웠으며 편안한 자연사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창세기 46장 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33절 마지막 부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의 백성에게로는 그의 열조에게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그의 열조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난외의 열조에게로, 그러니까 백성에게로, 이 말씀의 그 난하에 열조에게로 이렇게 이제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로, 이 말씀은 그 열조에게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도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미 믿음 안에서 육체적으로 죽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죽음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항상 이루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